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이제 다윗이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은 사울이 죽은 이후에 다윗의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윗이 어떻게 움직이고 또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게 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할 때는 어떻게 도망하며 망명했었는지, 또 어떤 마음으로 블레셋으로 망명을 했었는지를 우리가 아마 기억할 것입니다. 혹시 잘 기억이 나지 않을 것 같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할 때는 오늘 본문 처음에 1절 말씀에 이야기하는 바처럼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라고 하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대조적인 것이죠. 왜냐하면 블레셋으로 망명할 때는 다윗이 스스로 생각할 때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면 사울의 눈을 피할 수 있고 사울의 추격을 따돌릴 수 있을 거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히 따돌리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곳까지 사울이 쫓아오지는 못할 것을 다윗은 생각하고 블레셋으로 망명을 했던 거예요. 철저하게 스스로의 판단과 생각에 의해서 움직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자기 자신의 민족과 함께 자기 자신의 민족을 대적해서 싸워야 하는 그러한 상황까지 몰고 갔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치룰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까지 다윗 스스로가 선택해서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이 선택한 그 블레셋의 망명 생활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셨던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속에서도 물론 블레셋 진영으로 망명에 들어갈 때는 다윗 스스로가 안전하다 여기고 선택해서 들어갔지만 그 안에서의 다윗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여쭙는,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2장에서 보여지는 다윗의 모습은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이제는 좀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1절에서 시작하는 것처럼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유다 성읍으로 올라가려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사울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의 왕조가 끝이 나고 사울의 일가가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유다라는 성읍으로 올라가려 한 것은 아마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왕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이끌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것으로 올라가야 할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니 이전 같으면 한 번 명령하면 자기가 올라가라는 명령을 받았으니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행하고 싶은 곳으로 그 방향을 정해서 갈 수도 있을 문제이나, 다윗은 오늘 다시 또 한 번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디로 올라가리까? 그곳까지도 지금 하나님께 여쭙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가라고 합니까? 헤브론으로 올라가라고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헤브론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 이 헤브론이 도대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헤브론이 등장하는 건 창세기에 등장하는데,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룻이 그 아비집을 떠나서 그곳에서 헤브론에 도착해서 바라보고 그곳에서 번창했잖아요. 아브라함의
가축과 롯의 가축과 가지고 있는 소유물들이 너무 번창해서 함께 있지 못할 상황이 되니 그곳에서 이제 서로 각기 나누어서 떠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서서 바라보며 선택했던 곳이 바로 헤브론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롯이 떠난 후에 아브라함이 거한 곳이 유한 곳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롯은 어느 곳으로 갔습니까? 물이 넉넉하고 그리고 도시를 향해서 사람들이 많은 그러한 곳을 향해서 롯은 떠나갔죠. 헤브론이 가지는 의미는 바로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운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단을 쌓은 곳이 바로 헤브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헤브론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리브가와 또 그들이 장사된 곳이 헤브론이기도 합니다. 또 여호수아 때는 헤브론을 통해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 전쟁이 끝났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1절부터 15절 말씀에는 그닛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유다 지파에 들어가며 전쟁을 싸워 이겼는데 그때 그 전쟁이 그쳤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그것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다라고 성경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지요. 이처럼 헤브론이 가지는 의미는 바로 믿음으로 세워지는 곳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곳에 있다. 이루어진다. 또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믿음으로 차지한 땅이 바로 헤브론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 다윗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 의해서입니까? 다윗이 원해서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께 묻고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는데 그것이 어디인지도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곳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1장에서부터 우리가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다윗과 하나님과의 대화 가운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올라가다라고 하는 표현이 1절에서 3절에 4번이나 사용될 정도로 많이 반복해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올라간다라고 표현되어지는 것은 단지 지금 다윗이 헤브론으로 유다 한 성읍 헤브론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 올라가서 다윗은 유다의 왕으로 추대를 받게 됩니다. 이것은 지금 다윗은 도망다니던 신세에서 도망자의 모습에서 회복이 되고 사울의 왕가는 이제 완전히 무너지고 그 뒤를 이어서 다시 말하면 사울은 내려가고 사울의 왕가는 내려가고 다윗의 왕가는 이제 시작이 되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유다의 한 족속,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아지게 됩니다. 일전에 다윗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유다 족속들에게 선대를 베푼 적이 있었지요. 그것을 기억하고 그들이 지금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나타내는 일이거나 혹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상황에 대해서는 오늘 다윗을 통해서 철저하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과 계획 속에는 하나의 흐트러짐도 없다라는 것이죠. 하찮은 일이고 불필요한 것처럼 여겨지는 일들이었으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오늘 미리 예비하셨던 그들을 통하여 왕을 다시 한번 그들의 공식적인 왕으로 세움을 받게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 읽은 7절 이하의 말씀에서 보면 7절 이하 8절 말씀부터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또 한 명 세워집니다. 그것은 누구냐면 바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남아 있었어요. 그 이스보셋을 사울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 왕으로 추대를 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이 나뉘게 되는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유다와 이스라엘로 나누게 됩니다. 결국 이들은 이후에 계속 우리가 함께 나누겠지만 다윗의 왕조와 아브넬을 통한 사울의 마지막 남아있는 왕조가 수많은 싸움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1절에서 7절 말씀에서는 다윗이 이제 완전히 회복하고 유다의 왕으로 세움을 받고 그리고 공식적으로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추대가 되고 왕으로 세움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다윗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것이 오늘에 와서야 비로소 유다 사람들에게 유다의 장로들에게 다시 한번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다윗의 모습 가운데 빼먹지 말아야 할 부분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길앗 야베스 사람들을 다윗은 기억하게 됩니다.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우리가 함께 읽은 전장에서 31장에서인 거죠. 사울이 죽었을 때 그의 아들과 사울의 시신을 수습해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장사 지낸 사람들이 바로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그것을 기억한 이유는 사울에게 선대를 받았던 것을 기억하고, 다시 말하면 도움을 받았고 우리가 누구의 혜택을 받거나 어떤 도움의 손길을 받았거나 생각하는 마음을 우리가 받았으면 그것을 기억하고 잃어버리지 아니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특히 오늘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보여준 행동은 무엇입니까? 그 족속이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치를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왜요? 지금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의 시신을 벽에다가 성벽에 게시를 했던 것은 그들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의 신을 내가 이겼다라는 거예요. 이때의 전쟁은 어떤 전쟁이었다고 했습니까? 그냥 왕족과 왕족, 한 나라와 한 나라의 싸움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족속과 전쟁을 치룰 때 그저 너희의 땅을 내가 빼앗기 위해서 너희들의 사람들을 내가 착취해 가기 위해서 단지 그런 이유가 아니에요. 그들이 전쟁을 하는 것은 그들이 믿는 신과 우리가 믿는 신이 어떤 신이 더 강한지 더 우세한지를 겨루는 것이고,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는 것은 우리의 승리이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신의 승리로 여겼던 그러한 때에 있고 그러한 전쟁이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사울이 패한 것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때 당시의 풍조로는, 문화의 인식으로는 블레셋 이방인들이 믿는 신이 사울이 믿는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여기는 그러한 전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쟁이 가지는 의미가, 사울의 죽음이 가지는 의미가 사실은 굉장히 크다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신을 수습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사뭇 우리가 너희에게 대적을 하겠다라고 표현이 될 수도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 기자는 그 길앗 야베스 사람들의 선행을 이야기하고 있고 기록으로 남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 다윗이 왕이 되고 왕으로 추대되며 그 바로 가장
먼저 보여준 모습이 그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그 족속에게 전령들을 보내어서 그들에게 다윗의 마음을, 고마운 마음과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을 그들에게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함께 지금 나누어 썼던 그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가장 낮은 자리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하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하찮음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사용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가장 작은 자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시고 그 마음 중심에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묻고 하나님이 가장 나의 우선으로 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보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했던 다윗이기에 다윗의 고난 가운데도 함께 하셨고 오늘 드디어 다윗을 이제는 들어 올리시고 온전히 사용하기를 원하셔서 유다의 왕으로 결국은 나중에 통일왕국의 왕이 되는 그러한 유다의 다윗이지만 오늘 그 시작으로 유다의 왕으로 세우시고 또 유다 족속들에게 인정을 받게 하시며 여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나타나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다윗을 바라보면서 다윗과 함께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에 온전히 주인 되시며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가장 우리의 우선으로 삼을 때 우리가 행할 일들이나 또 우리가 오늘 살아가야 할 상황들 속에서 나의 고민이고 나의 걱정거리지만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오늘 하루도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음을 믿고 신뢰하고 맡기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